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27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이글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의 집 같고 파수꾼의 조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아멘. 아직 실현되지 않은 공의의 심판,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역사 중에 대표적인 악한 사람을 꼽으라면 이 애굽왕 바로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들을 큰 기근으로부터 이렇게 구원해준 은인이었던 그 요셉의 후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노예로 삼았죠. 그래서 아주 이 국고성이나 여러 가지 농사일이나 이런 일을 하는데 혹독하게 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애굽 생활을 정리하고 이렇게 나가려 할 때에 당연히 그들이 원래부터 노예로 온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나가겠다 하는데도 무려 10번이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말을 거절하고 거역하지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가 무려 10번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스렸음에도 하나님은 이 바로에 대한 심판을 한 3번이나 4번째쯤에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한 3번이나 4번쯤 거절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셔서 이렇게 징계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무려 10번째 재앙이 지나고 마지막 그 바로가 홍해까지 따라 들어왔을 때에 이 바로를 바닷물로 심판하셨죠. 왜 하나님은 3번이나 4번쯤에 바로를 바로 이렇게 징계하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벌하지 않으시고 10번째가 지나고 홍해 심판 때 바로의 교만을 이렇게 심판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심판을 이렇게 즉각적으로 시행하지 않으시고 유예하시고 또 기다리신 것일까요? 잘 아시겠지만 로마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통해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악한 행동을 이렇게 참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그 바로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이라 그 목적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그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만약에 어제도 우리가 본 변덕쟁이와 크리스찬이 빠졌던 절망의 수렁을 하나님이 왕이 없애버리고자 하셨다면 이 죄의 찌꺼기들로 가득한 그 수렁을 없애려고 한다면 죄인들을 없애버리면 이 절망의 수렁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절망의 수렁을 없애기 위해서 죄인들을 없애버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비록
그 믿음의 순례자들이 이 죄의 수렁으로부터 이렇게 고생을 하지만 그래도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절망의 수렁을 여전히 이렇게 두신 게 아닌가, 두셨다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참으시는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을 참 구원하시는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바로의 영혼에게도 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바로를 챙기시고 바로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참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악인이죠. 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즉각적인 아주 전면적인 심판을 이렇게 즉각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유예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 대한 회개의 기회를 오래 참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인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악이 번성하고 악인들이 참 이렇게 번성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이 왜 없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은 은혜 받을 때로 구원받을 만한 날로 삼고 계시는 줄 알고 우리의 숨겨진 악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이렇게 하면 바로와 그 바로의 군대를 집어삼킨 홍해 바다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와 심판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거절하고 악을 행하며 사는 악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또 악인들의 최종적 결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욥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잘 듣고 악에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지 또 악인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보고 우리가 악한 삶을 고집하지 않고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악인에 대한 경고는 먼저 이제 14절, 15절에 보면 보시면 그의 자손, 악인들의 자손이죠. 악인들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15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과부들이 울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집을 또 이렇게 여기에 보면 나온 것이 칼이란 말이 나오고 또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하다 해서 기근이 나오고 또 15절에 보면 이 죽음의 병이라고 해서 전염병에 대해서 이 세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칼과 기근 전염병으로 이 악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에 그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여인들보다 이 땅에서 더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러울 때가 이렇게 악인들로 사는 것이 오히려 부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악인들은 결코 잘 되지 않습니다. 옛말에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모든 것을 다 갈아버린다고 하는 옛말이 있는데 그 말씀처럼 그 말처럼 이렇게 이 악인들이 잠깐 번성하고 한 100년, 200년 잘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큰 하나님의 역사의 시각 속에서 볼 때에 악인들은 결코 잘 된 적이 없고 또 살아남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런 악인들이 번성하다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성립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16절, 17절 우리 한번 16,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비록 끈을 오늘은 티끌같이 쌓고
을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여기 보니까 이 악인의 그 소유들이 어떻게 되는가? 악인들이 남의 것을 착취해서 잔뜩 쌓아놓은 은과 의복도 은은 그 티끌같이 아주 이렇게 큰 부를 소유한 것이죠. 쌓았는데 그 티끌 같은 같이 쌓아둔 은은 이 죄 없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이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했을지라도 그 준비한 의복은 의인이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악인들이나 그 악인의 후손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앞에 14절, 15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아놓은 이 재물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이 모아놓은 재물과 의복을 의인들이 입고 사용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재산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악인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허무하고 허무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악인들이 모아놓은 재물이 대단한 것 같고 참 그것들을 부럽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시면 그 악인들의 재물은 이 순식간에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사라져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이렇게 이 19절, 20절에서 이렇게 하죠. 그 보면 19절에 보니까 부자로 누우려니와 악인이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를 이렇게 기뻐하면서 누웠어요. 이제 내가 부자다 이렇게 하면서 누웠는데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자고 일어나 보니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다 아주 이렇게 창고를 가득 채우고 기쁨이 가득해서 누워 잤는데 그날 밤에 주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불림받은 것처럼 이 악인도 부자로 누웠지만 결국은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이 악인의 부라는 것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이고 20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그를 앗아갈 것이며 21절에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라고 해서 폭풍과 동풍이라는 이런 그 언어를 쓰면서 이 악인들의 재물이 바람처럼 바람 앞에 사라지는 어떤 낙엽처럼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과 관련된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불어버리시고 또 22절에 보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던져버리신다. 그래서 완전히 무로 만들어버린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면서 악인들의 그 소유를 흩어버리시고 또 그 악인들의 소유를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이 그 악인들의 소유를 이렇게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그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철저하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런 악인의 삶은 결코 당장 눈앞에 그들이 이렇게 무탈한 것 같아 해서 참 하나님의 그 징계하지 않으시는 악인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부러워하는 눈으로 보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악인에 대해서 방금 읽은 것처럼 그의 후손과 그의 생명과 그의 소유와 또 그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노란에 참 던져버리시고 날려버리신다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산다는 것은 마치 그 인생의 집을 이 조매 집 같고 우리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조매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같이 짓는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이 조매 집이나 파수꾼의 집 같은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이렇게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짓과 같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유예된 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미루어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먼저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악인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악인의 자자손손, 대대손손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하셔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반드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행하고 악한 행실을 행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비록 이 땅에서 조금 이렇게 헐벗고 조금 고난받고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살고자 애쓰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좀 우리 속에 참 의롭게 살고자 하는, 악을 버리고 악을 부러워하지 않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이 이를 불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인생,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인생, 대대손손 주님을 이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 악인의 유예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은 이 세계에서 악의 편에 줄 서지 말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이 칭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을 우리가 함께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그렇게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